이전에 비해서 아내가 요즘 부쩍 더 많이 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점심 혹은 저녁 무엇을 먹지요?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밤낮으로 국수를 먹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요. 그렇다고 햄버거나 피자 혹은 닭튀김 같은 패스트푸드를 끼니마다 계속 연이어서 먹을 수도 없는 형편이죠. 아무튼 무엇이든 저야 주는 것을 먹으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지만 식사 준비가 아내에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모든 주부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사실 먹는 것도 일종의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식사, 먹을 식자, 일사자, 먹는 것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아요.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를 한번 믿어보죠 등등의 질문을 던지면 주로 되돌아오는 답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에도 바쁘고 좀 뭔가 안정이 되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좀 멋있게 다른 사람도 돌보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먹는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7절부터 19절은 좀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죠. 죄를 범한 아담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 내용입니다. 하와에게도 16절에 심판의 그런 하나님께서 내리신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 앞에는 뱀에게 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부터 19절까지 먹는다는 단어가 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 소위 선악과를 뜻하죠.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마음껏 배불리 먹고 싶은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우리의 풍성한 삶을 저해하는 가로움 막는 저주의 그런 상징들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배불리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게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모든 인간은 아담과 마찬가지로 평생 먹기 위해 수고하다가 배불리 정말 만족하고 진정한 기쁨의 삶도 누리지 못하다가 풍성함을 깊이 경험하지도 못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 땅으로 대표되는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또한 저주를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처럼 불안전하고 혼란스럽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샬롬의 상태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뭔가 부족함이 없는 꽉 채워진 상태가 샬롬입니다. 평화, 평강으로도 번역이 됩니다만 단순히 다툼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 온전한 만족과 기쁨과 풍성함이 아름다움이 있는 상태가 샬롬인데 이 땅에서는 도저히 샬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샬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이 피조세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샬롬을 이제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은 바로 그러한 상태를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피조물도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어요. 피조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답답합니다.
썩어집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거기서 벗어나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땅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굉장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벅찰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 자기도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땅의 완전한 행복은 환경단체나 지구 지킴이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 저주의 말씀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바로 이 우주 만물의 회복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한 분,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15절을 볼까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 뱀이 가장 치욕을 당하고 가장 정말 비참한 패배를 느끼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뱀은 물론 사단, 마귀를 뜻합니다. 자, 언제 마귀가, 사탄이 정말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는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여자의 후손은 사실은 씨라는 말이에요. 여자의 씨, 그리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씨 안에 많은 씨들이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씨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들, 새롭게 태어난 자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상한다, 서로 상하게 해요. 뱀은 머리가 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가 상하게 됩니다. 서로 상하게 하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뜻합니다. 뱀이 예수님 발꿈치를 묶고, 이 말은요, 십자가 매달았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가 자신의 패배의 원인이 됩니다.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시는, 오히려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실 구원은 온 우주 만물의 회복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저희들이 기도 제목도 찾고 우리의 삶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구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우주 만물의 회복에 저희들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죽고 뒤 천국 가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구원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게 됩니다. 전 우주적인 시야로 우리의 시야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회복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한된 짧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바로 오늘 이 창세기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통일이란 말은 회복 혹은 연합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원래의 관계 이상으로 화목되어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추구했던 세계화의 꿈, 글로벌라이제이션, 이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개척할 수 있고 우리가 힘만 모은다면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미래에서
밝은 이 세상이 될 것이고 정말 우리 모두가 행복할 것이다. 그 세계화의 꿈은 산산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탑을 쌓듯이 인간의 뜻을 모아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모아서, 인간의 능력을 모아서 스스로 하나 되고자 했던 시도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각국이 벽을 높게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묵은 인종차별주의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내셔널리즘, 국가주의가 이제 내 나라, 내 백성, 점점 이런 일들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난민 문제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상기후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전의 일상을 다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사회 각계 각층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의 삶이 이토록 힘들게 되었습니까? 아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맺힌 그 과실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또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우주의 중심이 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야, 온전해져야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계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닫혀버렸고 땅은 저주를 받아 망가져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을 기다리는 것은 늘 수고와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무엇보다 인간과 땅의 모든 피조 세계의 저주를 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소 저주를 받으셨던 그 예수님이 모든 회복의 동기요, 원동력이요, 회복을 이룩게 하는 가능입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배만 불리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과 기쁨이, 쉼과 평강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가장 멋진,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담이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의 히브리어 뜻은 기쁨입니다. delight,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있기만 해도 기뻤던 곳입니다. 에덴 동산의 본질은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것, 풍성히 누리는 그 기쁨, 그 아름다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거기에 진정한 에덴이 있는 것이죠. 오늘 밤도 마스크를 쓴 소수의 여러분들, 화면 앞에 앉으신 성도 여러분들, 바로 그곳이 우리의 에덴입니다. 어디든 지금 모든 것이 뒤틀려 있고 망가져 있고 불편하고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회복의 소망이신 예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참 만족이 있고 진정한 배부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결코 힘든 자리가 아닙니다. 결코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낯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곳이 오늘 밤 진정한 에덴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